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정차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집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본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 학부모들, 발런티어들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식도 정말 아이들이 여름 해변 비치에 놀러 온 것처럼 아주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오두막도 있죠. 직접 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나무를 자르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하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장식이 더 있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격려해주고 또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는데 그 환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잘려도 잘려나간 줄 모를 정도로 자신의 고통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죽어간 줄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또한 영적인 장애가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중풍병은 스트로크로 인해 생기는 건데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이런 장애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도 성경 지식과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것을 영적인 중풍병 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중풍병자를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사람들에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환경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중풍병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환경은 환경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상황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초신자에 불과하죠.
근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중풍병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셨죠? 병을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실체도 그렇습니다. 죄가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죄가 장애물이 되어 막아버립니다. 영적인 장애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장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는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 기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되죠? 옆으로 싹 돌아가면 돼요. 길에 돌이 놓여 있어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는데 막 차봐요. 자기 발만 아파요. 그냥 옆으로 돌아가든지 훌쩍 뛰어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건너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결국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는 그 병의 문제 이전에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과 아픔이 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내 은혜가 족하다 그대로 두셨어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 환자의 경우에는 죄가 먼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용서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의 내 친구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집들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 친구가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중풍병 환자를 지붕 위로 데리고 내려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보다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에는 원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이도란 단어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은 유명한 그 저술가에 의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한 사람하고 1년만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투덜댄 사람과 1년만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투덜댄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영적으로 통하게 되었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에 따라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누구를 만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잘 사는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친해보세요. 그럼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잘 살게 된 습관과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을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셨다.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또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아직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도 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 내 친구들의 일을 얻고 낑낑대며 가고 있는데 사람들에서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그냥 적당한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도저히 못 만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아주 기발한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회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서 아주 성공하게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조스라는 영화예요. 이 조스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죠? 상어가 아주 공포스럽게 사람을 꽉 무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돼요. 상어를 로봇으로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막상 바닷가에서 이걸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부식되고 고장나고 또 가만히 놔두니까 마치 그 바닷물에서 마시멜로처럼 팅팅 부어서 우스꽝스럽게 생겨가지고 그 상어의 공포스러움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기계를 아무리 고쳐도 당시의 실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당시의 컴퓨터 그래픽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상어를 등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상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상어가 나타나는 공포심 그것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스를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따단 따단 딴딴딴딴 하면서 음악이 막 나오죠. 상어 꼬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뭐 상어가 나타나서 무섭게 하기보다는 그냥 꼬리만 나오고 음악만 나오면 당시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막 공포심에 질러가지고 아주 그냥 무섭게 생각하면서 결국 그 로봇이 작동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영화가 아주 흥행되게 되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은 좌절되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문제를 넘어섭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 모퉁이에 줄을 달아서 네 사람이 이 침상을 쭉 내려오게 되는데 줄을 내릴 때 한 사람이라도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가 그냥 넘어지겠죠. 거기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서로 아주 호흡이 잘 맞게 조심조심 균형을 맞춰가면서 안전하게 불구인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기쁘게 보셨습니다. 놀랍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지붕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배는 갚아야 됩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린 것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을 두었던 거죠. 열정이 있는 친구, 창의적인 친구. 바로 믿음이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방식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다들 재능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여러분 저 왼쪽에 보셨습니까? 물고기도 아주 멋있게 하는 것처럼 났고 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딱 오면은 정말 해변가 비치에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아주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함께 와서 함께 생각하고 중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과 섭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하게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 모독하는구나. 왜 그랬죠? 죄로부터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쉽죠?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사람은 병에서 고쳐놔도 그의 인성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그를 육체로부터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침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드러냅니까? 누구 영광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마귀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에서 구원하는 일, 천국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은 마귀는 절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모든 좋은 일이 있거든 내가 잘했다, 내 능력으로 이랬다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가지가 항상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 프랭클린 로드를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를 비롯하여서.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사람 간의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불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만 더 많아요. 잡음만 더 많습니다. 죄의 본성의 사람들이 철저히 길들여져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미완성된 모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안심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은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바닷가로 걸어가시다가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거기에 사는 자국민 중에 글도 쓸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서 세리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세리가 어떻게 할까요? 로마의 힘과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세금을 100을 걷으라 그러면 200을 걷은 다음에 자기는 100을 갖고 100은 로마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세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하면은 죄인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냥 세리라 표현하지 않고 세리는 항상 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죄인들과 어울리면 같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죠. 왜 그 사람들과 어울리냐? 예수님을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명성이 바닥이 된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세리 레위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세리들은 쇠꼬챙이를 들고서 곡물이 오거나 뭐가 오고 그러면 이게 맞나 하면서 꾹꾹 찔러대면서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레위는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는 세리 중에서도 높은 세리, 세리장 정도 되는 그런 세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시 맥락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다가 세금을 내야 되죠. 레위에게 세금을 냅니다. 레위에게 가져가서 세금을 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리 레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레위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냥 아무나 픽업한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쳐준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죠. 마음은 마음이고 원은 원이로 돼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고치셨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레위를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인 레위를 불렀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난 줄 압니까? 당시에 또 수많은 세리들,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자기를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걸 보고 그들은 뭔가 한낱 희망의 줄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아, 저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사방에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온다 그러자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받아주신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 주신다. 예수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 되어갈 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압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이다 한다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변화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불러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개발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미래를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할 때 원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염두에 뒀어요. 여러분 그 고대 유적지에 보면은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대한 바위 계곡에 거기에 신전을 세워두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두고 시장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아주 훌륭한 유적이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3편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성전, 그것이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했을 때 그냥 바위, 요 정도의 바위가 아니라 그런 거대한, 예수님 당시에 무역이 활발했고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었던 그런 페트라를 두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페트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 되어서. 그렇지만 베드로, 그 베드로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베드로 이름으로 또 교황도 있고 베드로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성당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를 변화시켜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들의 인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분노들, 세상의 아픔들, 살아오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이민사회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상처와 분노와 한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듯이 교회도 바로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다 토해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죠? 세상에서는 그걸 못 받아줘도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일터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막 해대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 헛소리냐 하면서 당장 잘리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곳에선 쓴뿌리를 토해낼 수가 없어요. 치워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교회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토해낸 그 더러운 것들 교회에서 다 녹여줍니다. 다 닦아줍니다. 다 품어주고 다 참아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 또 우리 목사님은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 우리 집사님은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 권사님은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 장로님은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죠?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레위하고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레위는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위선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누가 찾아갈까요? 몸이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 라고 생각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픈 환자이다 라고 의사에게 찾아가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선 숨길 수가 없어요. 입원하면 또 다 환자복을 입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라도 병원에 들어가면 환자복을 입은 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죄인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목사라고요? 목사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직분자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한인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삐뚤어지고 병든 것 고치라고, 또 악한 영에 시험 들어서 아픈 성도들을 고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죄인인데, 가장 지독한 죄인인데 자신들의 죄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끝까지 우기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아픔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환자복, 죄인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는 것,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결국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자꾸 자리에 같이 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데 죄인들의 친구이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는 것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 부정한 자리에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죄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그 순간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진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정해진 것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환자를 만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올 때는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다 토해 놓으신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교회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 받아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또 소망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인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저희 마음의 상처, 죄된 모습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좋은 친구들, 영향력 있는 성도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에 아픔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 있는 영혼들을 품에 감싸 안고 또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가는 믿음과 창조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